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호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호칭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 이런 호칭이 나올 때 정말 가슴 벅차고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호칭,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간사를 보면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형제님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호칭이고 부르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좀 강의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계해야 되는 부분과 또 추구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6장 3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탐욕을 뿌리치라. 지나친 탐욕, 지나친 욕심을 뿌리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나친 욕심을, 탐욕을 뿌리치라. 그게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세상의 탐욕을 뿌리치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 바꿔 말하면 그 이유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탐욕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다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문맥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7절부터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 다음 뭘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파멸에 빠지고 더 나가서 자기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쫓아 달리다 보면은 내 인생의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고 결국 자기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탐욕 때문에 그 세상의 탐욕의 핵심은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그 강조점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 설명한다면 돈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그 노예가 되고 정작 돈의 주인이신 그분에게까지 인색하기 짝이 없이 굴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로 무너지게 된다. 내 인생이. 돈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돈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수단이 목적으로 변해가지고 돈 모으는 게 내 존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돈 때문에 내게 명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부탁한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이런 거겠죠.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은 비즈니스 때문에 온 것은 분명하지만은 나는 또한 비즈니스 못지않게 나는 당신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을 먼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좀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이야기 좀 해라. 그런데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괜히 이 말 꺼내다가 비즈니스가 망가질까 봐 그 말을 못하고 그저 사업적인 얘기만 나누고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청년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주일날 예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정작 돈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인색하게 굴고
이 돈 때문에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래요. 너희 중에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이미 경고했어요.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메시아를 팝니다. 그리스도를 고발을 합니다. 그냥 높은 배설의 자리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은30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팝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미 경고했어요. 너희 중에 분명히 나를 팔리라.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어.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줬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2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혹시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막 물으니까 가룟 유다도 끼어들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은 그가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 너는 너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듣겠니? 그런데 결국 은30을 팔고 난 다음 그가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됩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그 다음 가서 목매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30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는데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도 반납을 했어요. 자기께 되지 못했어요. 이것을 파멸과 멸망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래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와 다른 겁니다. 회개는 완전히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바보스러운 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가장 유사한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 지금은 여유로운 것 같지, 결국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 우리 가까이 있었던 사람 이름을 부르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그 사람은 돈이 된다면은 물불을 가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몇 번 경고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은 그것만 집중하라. 그것도 당신에게는 도가 넘치는 넉넉한 복이다. 말 듣지 않아요. 지금은 그의 사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결국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돈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불행한 사실은 오늘 그런 유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포진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하게 살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참 우리 기억 속에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회복이라는 영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겁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그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메시아 닉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에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 조그만 마을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암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어느 날 소포가 배달되었어요. 열어보니까 각종 맛있는 초콜릿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그걸 먹으려다가 그 안에 폭발물이 있어서 터져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신 그분,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왔지만은 정작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한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십시오.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사, 그 다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이세요? 네. 자, 믿으시면 아멘. 예.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 그 돈 좀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몽헌인가? 예, 현대 그룹의 그 회장으로 있다가 자살한 사람들, 또 얼마 전에 자살한 서울시장,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길에는 항상 노제를 지냅니다. 노제를 지내요. 그래서 죽은 사람 관을 가지고 뭐 집무실에도 한 바퀴 돌고, 자기가 근무했던 데 쭉 한 바퀴 돌고, 화장터로 가든지 매장지로 가든지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지위도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구나. 다 놓고 가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관을 두고 뱅글뱅글 돈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봐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따라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부터 제발 좀 자유하십시오. 돈 하다가 돈이 여러분을 찌릅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바로 정구절에 말하고 있는 돈의 문제, 이것들을 좀 피하라.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피하라 이 말은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먹을 것과 입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뿌리치라. 자유하라.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